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은 사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아주 의미심장하고 결연한 당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 장군이 막 훈련을 열심히 받은 병사를 전쟁터에 보내면서 네가 배운 대로 가서 싸우라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가 싸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훈련소에서 훈련하는 과정 속에 열심히 훈련하고 또 그렇게 배운 것들을 가지고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또 적군과 어떻게 싸우고 작전을 수행할 것인지를 배워서 그 배운 대로 나아가서 싸우게 되는 것이 군인입니다. 제가 요즘 그 스포츠를 가끔 이렇게 보게 되면 제일 그 독특한 사람이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제가 많은 운동선수를 봤는데 제일 돋보이는 선수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돋보이냐면 실력도 정말 돋보이지만 그가 행동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그의 인격을 보면 참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이 그를 어릴 때부터 기본기부터 탄탄히 가르쳤을 뿐 아니라 또 인성도 이렇게 가르쳐 온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손흥정 감독이 그 아들에게 했던 말 중에 너는 월클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그러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 그건 이거 한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를 쉬면 네가 알고 이틀을 쉬면 남이 알고 사흘을 쉬면 모두가 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죠? 네가 배운 대로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선수로 키워졌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일에 똑같습니다. 사실은 훈련을 받는 그대로 배운 대로 우리가 머물러 있고 행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요, 이 사도 바울의 말 속에는 그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결연함이 있습니다. 비정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언제라고 했죠? 이 디모데후서 맨 앞에 보면 3장의 앞에 보면 우리가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가 사는 이 시대의 교회적 상황은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렵고 험난한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참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교회를 세워가고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죠.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디모데가 사는 환경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를 믿소, 내가 예수를 믿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이렇게 말하면 사회 속에서 외면받는 정도가 아니라 박해와 죽음이 각오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바로 앞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 그랬어요? 박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때 교회적 상황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오늘 동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하게 선언하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의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죠. 왜 그러나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겁니다. 그런 결연한 당부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만이 디모데 네가 살아갈 길이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너의 인생에 완전히 네가 맡길 만한 일이라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의 생명을 내어놓을 일이라. 사실 이때 육체적 환난이라는 것은요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죽음의 길이 오히려 살 길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물을 때 오늘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될, 명심해야 될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는요, 배우는 것이에요. 배우는 것. 그 다음에 뭐죠? 확신하여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배우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들어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을 배워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뭐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우리 삶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이것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고 각오하는 것을 확신한다 라는 말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면, 경건의 모양만 있지 않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는 말세를 살아가는 신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때 하나는 배운 것이요, 또 하나는 그 배운 일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정보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요, 자신의 삶으로 반드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자기의 삶에 그 말씀이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교훈을 따라 내 삶을 바꿔가는 순종의 열매로 나타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뭘 물어보면 성경의 지식은 줄줄줄줄 다 아는데 경건의 생활은 없는 그런 상태를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참 믿음 생활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 남편들도 있고요, 또 주변에 신앙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아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못하면요, 대박에 달합니다. 아니, 당신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데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네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십계명을 얘기하고, 야, 그럼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고 해서, 또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 있다,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에 나온다고 하여도, 지식이 있다 하여도 중요한 것은 그 심령이에요. 그 심령에 말씀이 새겨져 가야 하는데 그것이 확신인데, 우리 심령이 원래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심령이 단단한 돌이에요. 돌입니다. 그 심령 안에 말씀이 새겨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깨고 돌같은 단단한 심령 안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그것은요,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단단한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되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의 원어 뜻이 돌이에요. 돌 같은, 바위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고기처럼, 우리가 이제 고기가 말랑말랑하고 부드럽잖아요. 이 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바꾸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심령의 말씀을 따라 확신을 갖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즉 배운 바가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본문 14절 하반절에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지식을 배우고 우리가 그렇게 막 억지로 해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는 역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이거예요. 누구에게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네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을 배웠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인격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를 가리키고 배우느냐. 결국 배우고 확신하는 일로 경거히 서가는 데에는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즉 인격적 관계 속에서 배움을 통하여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1장으로 가면 그 누구가 누굴까요? 2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가 인격적으로 배운 자들.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디모데가 확신을 갖도록 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첫째는요 2절에 나오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디모데를 영적으로 낳은 아버지였어요. 이 영적으로 낳는 일은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가르치는 일, 이것은 교회의 일이죠. 목회자를 통해 또는 교사를 통해 또는 다른 먼저 된 어른들을 통하여 나음을 입은 거예요. 인격적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두 번째 5절이죠.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두 번째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의 부모를 통해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 그가 디모데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전한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전하여 준 거짓 없는 믿음, 그것이죠. 거짓 없는 믿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교육학 용어에 보면요, 이 히든 커리큘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히든 커리큘럼이라는 것은요, 학교가 이제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칠까를 이제 계획을 짜잖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르치겠다 하고 이제 계획을 짜서 아이들 교육 과정을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데, 그 교육 효과가 아무리 가르쳐도 잘 나타나지 않는 거죠. 뭐 착하게 살아라, 법대로 살아라, 뭐 약한 아이를 돌봐라, 이런 윤리적 가르침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가르치는데 교육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은 아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절대로 약한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거, 또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거, 또 법을 지켜는 가는데 관심이 없는 거, 그걸 알면요 아이들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어린아이들도 너무 잘합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뭘 볼까요?
인격을 보는 거예요. 그 스승의 인격, 그것을 볼 때에 아이들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일도 똑같아요. 부모가 지금 외조모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가 있는 이 시대, 사도 바울이 있는 시대는 박해와 핍박이 있는 시대라고 그랬죠.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갈 때 얼마나 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 디모데를 키워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치과 의사가 있으신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까지만 교회를 다니다가 그 이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게다가 이제 교육위원장을 맡고 계셨는데, 그런데 왜 교회를 떠났냐 들어봤더니 고3 때가 되니까 아버지가 먼저 그러셨다는 거예요. 야, 고3이니까 교회는 그만 나오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이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불경건과 이중성을 본 거죠. 가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거예요. 제가 또 얼마 전에 기독교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잖아요. 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를 쭉 이렇게 계속 제가 봤어요. 들어보니까 이 청년들이 하는 일이 항상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뭐 반주도 하고, 교회에 뭐 일이 있으면은 가서 쫓아가서 봉사하고, 교사도 하고, 수많은 헌신을 강요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른들이 야, 너 해야지, 사랑해야지, 네가 봉사해야지 하면서도 자신들에게 사랑과 봉사의 격려와 위로조차 없는 그런 교회 어른들의 모습에 상처를 받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불합리한 거죠. 그러니까 불경건과 불합리함, 여기서 더 신앙생활의 모습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지금 디모데를 보며 정반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는 배웠지 않느냐? 너는 보지 않았느냐? 너는 알지 않느냐? 그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너의 외조모 로이스, 너의 엄마 유니게, 또 나에게서 배우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참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동백교회도 이런 히든 커리큘럼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줄 때, 우리 유아 세례 받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때 모든 성도에게 사실은 묻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아이가 자라가는 그 성장 속에 우리가 모두 함께 이 아이의 영적인 책임을 지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에게 물어보죠, 먼저. 그런데 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듣고 보고 또 본을 받은 것을 기억하여 살아가라. 우리가 그것을 아이들에게 배우고 확신하게 거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가리킬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절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것을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우고 듣고 확신하도록 가르쳐가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생명의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바라보며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오고 흔들림이 있는 그때에도요,
견고하게 서게 하고, 또 먼저 믿은 자가 본을 보여 그 들은 바 말씀이 유일하게 네가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른 이에게 깨닫게 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같이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6세기에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있었어요. 이 믿음을 너무 열심히 잘 가르치고 싶어서 뭘 했냐면,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 이제 글자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A, B, C, D를 배울 거 아니에요? 영어를 배울 때 이 알파벳으로 노래를 만든 거예요. 노래를 만드는데 그 노랫말에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 담아서 한 거예요. A 그러면 뭘 것 같으세요? A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조한우 집사님 말하는 입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아담이죠, 아담.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네. 이렇게 시작해요, 노래가. 그 B는 뭘까요? B. 네, B는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근데 북이라고 해요. God's book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책을 인간의 삶을 바꾸는 책이라네.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C는 뭘까요? C는 크라이스트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다 하기는 그러니까 마지막 G는 뭘까요? Z. G는 뭘까요? G? 예? 뭘 것 같으세요? G? 네, 이거는 좀 맞히기 어려우실 거예요. G는 자케이우스. 자케이우스는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주님을 보고 싶어 나무에 올랐다네. 이게 끝나는 노래예요. 재밌죠?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른 책이 있어요. 그거를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교육서를 쓴 거예요. 언어를 배우는 언어 교재로 쓴 거죠. 우리가 신명기 말씀 3장, 신명기 31장 19절에 보면요, 성경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며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노래를 지어 부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어린아이들 찬송 참 은혜롭습니다. 그 안에 복음이 있어요. 아이들이요, 처음에 찬송을 배우면요, 너무 찬송을 좋아서 막 집에 가서도 혼자 막 부르고 춤을 춰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교육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은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깨닫도록 힘쓰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노랫말로 지어 부르던, 또 이것을 위해서 또 교회가 만든 것이 뭐냐면 요리 문답이에요. 우리 주보에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 소유리 문답이 있죠. 이 소유리 문답이 우리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가는 것이죠. 아이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나를 세상에 살아가도록 보내셨다는 것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전적으로 죄인이라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청교도들의 행한 믿음의 모습이고, 디모데에게 로이스와 유니게가 가르쳐온 복음의 내용들이에요. 그것에 확신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확신하도록. 그래서 이 일을 할 때에요, 우리는요, 아이들이 삶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유익하고 가장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임을, 신앙임을 가르쳐가는 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신앙이 나에게 필요 없고 무익하고 불편하고 짜증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린 가르쳐야 돼요. 그 일에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와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철학이요. 요즘 세대에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내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죠? 요즘 진보주의적 교육관에 보면은 존듀 이후에 계속되는 교육 과정이 아이들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은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준다는 것이 결코 다 옳은 일은 아닙니다. 물론 아이를 억압하고 악제하는 게 아니죠. 아이들이 바라는 바 속에서 부모가 말씀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찾아가게 하는가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그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주일마다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예배 마쳤으니까 아이고 이제 힘들대. 우리 좀 휴일이다. 이제 나머지 좀 쉬자.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놀고 너무 좋죠. 그런데 가시는 길이라도 아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오늘 무슨 말씀 들었니? 너 무슨 생각했니? 넌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런 걸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래 참 그렇구나. 그래 참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칭찬해주고 아이가 믿음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매 주일에 돌아가는 길을 아이의 신앙으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냥 돌아가서요. 그냥 평소처럼 아무것도 아이가 다시금 되새기지 않게 하면 아이는요. 신앙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들을 더 많이 칭찬해 주잖아요. 우리는 100점 맞으면 야 잘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영적인 일에 묻고 거기에 답하는 아이에게는요. 더 큰 사랑으로 칭찬해 주세요. 더 크게 칭찬해 주세요. 그 영적인 대화가 아이들을 바꿔 갈 겁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나의 영적인 연약한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아이들에게 될 수 있으면 보이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는요. 참 복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의 아버지 역할을 했고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에도요. 믿음 안에서 그를 잘 가르쳤어요. 이 일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또 주님이 오실 날까지 계속되어 오는 명령입니다. 교회에 주는 명령이고 우리 부모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그 자식과 건속에게 뭐라라고 하고요? 가르쳐 지키게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을 네가 가족을 책임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목회자이기도 하면서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보는 거죠. 잠언서 1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내 아들과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녀에게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권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아버지의 법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 지혜와 교훈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이에요. 부모에게는 자식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교회 또한 우리 어린 영혼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죠. 이 어려서부터란 말의 단어는요. 아주 어린 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1살, 2살, 3살 요 아이들 4살 요때 아이들 유아들 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죠.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요. 왜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하느냐에 분명한 답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평생을 주의 뜻을 따라 살려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어른이 되면요, 살아온 본성이 몸에 배어서 다시 악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릴 때 가르치면요, 그 아이가 자라갈수록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하죠. 엘리입니다. 엘리는요, 자기의 자식들도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자식은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자식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제사에 드리는 하나님의 고기를 빼앗아 먹고, 또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에게 나쁜 짓을 하고, 이런 일을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패역한 그들을 벌하여 내지 않고 그저 말로만 책망할 뿐 징계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에는 죄 가운데 그 가족이 다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은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치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갈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사명이 주어진 것이에요. 교회로서, 부모로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내왔고요. 그런데 그런 덕을 끼치지 못하면 엘리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드러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성경 말씀에 먼저 확신하고 있는가? 배운 것에 확신하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먼저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보고, 또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교육을 아이들에게 해나갈 것인가? 아주 중요한 또 방법을 우리가 시작했죠.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한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를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만 개인적으로 하셔도 참 좋지만, 가족이 한번 모여서 일주일에 하루만 정해서 성경을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4장이 너무 기시면요, 핵심이라고 되어 있는 한 장 있죠. 그것만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면 그렇게 하고, 읽을만 하면 4장을 같이 읽어도 좋아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 시간에 같이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읽고 나서 같이 손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 인격적인 배움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수요일 날 하시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주보에 보면 이렇게 광고에도 했는데, 수요일 날 가족 성경 읽기로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되시면 수요일이 안 되시면 다른 요일도 괜찮고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아이들과 성경을 읽고,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성경 읽고 해설도 읽으면 같이 읽고, 그리고 손잡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 자,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확신이 넘치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소서. 또 그 일을 우리가 순종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참된 우리 자녀의 믿음에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